그런 제목입니다. 복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복 받는 거. 또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옷걸음이도 복이요, 소쿠르미도 복이요, 밥그릇도 복이요, 기둥에도 시골 가면 입춘 되기리라 하문대로 크게 써놓고 막 복을 치려고 했어요. 오복도 복이고 복 받는 교회 왜 다니는가 하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이에요. 복. 성경 신구의 정체는 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을 이미 받았고, 또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어 가져야지. 이 감자는서 많이 해가지고 나눠 먹어야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자기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복은 나누어 가져야 돼.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복음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링컨 아니고 2000년도 4000년도 더 되는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게 복을 비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네 보고 욕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 복 받아요. 여러분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쌍말하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복 받는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참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또 아들 낳았어요. 100세가 되면은 남자가 100살인데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예. 낳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낳게 하면 낳게 하지. 근데 사라는 경도가 끊겼어요. 사라는 아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나이 많아가 쪼그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 낳게 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쌍둥이 먼저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 제콥 그랬죠. 제콥, 야곱. 근데 먼저 난 아들은 몸에 털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저 아랫부에도 내가 스파 일 가니까 이 멕시코 사람인데 털이 가슴에 아주 멋있대요. 원숭이 같이 털이 많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털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 그것도 멋있어요. 남자들 이 수염 보면 그 해가지고 참 매력적이라고. 내가 봐도 매력적인데, 나도 수염 좀 길러가지고 시커먼 수염을 하려고 했는데, 이는 고바우 같이 송송 나면 어떨까 해서 다 깎아버려요. 근데 이 털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사냥을 좋아하고. 근데 동생 야고보는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 눈이 이제 나이 많으면 이제 눈이 갑니다. 백내장도 생기고 나이 많으면 눈이 이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전에는 안경 없이도 책 봤는데 지금 안경 벗으면 책 못 봐요. 눈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눈이 어둡고 하니까 이제 복을 빌어줘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복을 빌는 그 복이 유산입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려고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웠으니 내가 네게 복을 빌어주게 되겠다. 내가 좀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사냥 가서, 사냥 좋아하니까 사냥 가서 음식을 해와서 나로 이렇게 공개하고 내가 먹고 힘 얻어가지고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랬어요. 요걸 이제 부인이 가만히 듣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의 부인이 누굴 사랑합니까? 첫째, 먼저 난 에서를 좋아하는 것이, 물론 좋아하지만은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에서가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너 빨리 저 가서 양 잡아가지고
그래서 잡아서 요리를 빨리 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떡한 거예요.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이랬어요. 너 음성이 야곱 같다. 이랬어요. 저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자.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봤어요. 여기보다 털이 나 있거든. 여기도 털이 나 있거든. 그래, 몸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다. 그랬어요. 예. 저 에서예요. 거짓말했어요. 이 복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야곱이 형입니다. 왜 형이냐 하니까 에서가 형인데 진짜 형은 뭐 1초라도 2초라도 먼저 났으면 형 아닙니까? 났는데 에서가 한번 사냥해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하는 말이 동생에게 야 팥죽 좀 달라 하니까 야곱이요 옅어요. 아주 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 그러면 내가 형하고 형 동생 해. 예? 쌍둥이지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형이 하는 말이 그래 나 팥죽 한 그릇만 좀 형 건 너 해. 네가 형 해. 그럼 나 지금부터 형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그 야곱 형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산 거예요. 그래.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야곱 애쓰니까 복을 주소서 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있는 복은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그 다음에 야곱 너에게 복이 임하고 네가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또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형통하고 다 복을 막 빌어줬어요. 그래서 싹 나왔는데 좀 있으니까 형이 사냥을 해가지고 큰일 오면서 요리를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요리해서 아버지 요리해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복 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하니까 네가 누구야? 저 에서 아닙니까? 벌써 복을 받아갔는데. 예? 그랬어요. 그 속은 줄 알고 그 남은 찌꺼기 복이라도 달라니까. 너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먹고 살고 탈취물을 그저 남의 거 이렇게 해서 먹고 막 그것밖에 없다 해서 그 복 빌었어요. 그거 말고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그 복을 나에게도 그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유산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성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벌써 동생은 외삼촌 바단 아람이라는 먼 곳에 외삼촌 댁으로 어머니가 피난시켰어요. 도망갔어요. 가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끝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예. 그래서 야곱이가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거 입을 거 내 생명 지켜주시면은 또 고향으로 돌아오시면은 평생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서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외삼촌 댁에 갔어요. 외삼촌 댁에 갔는데 7년 동안 이제 일하게 되는데 그 외삼촌 집에 있는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딸은 레아예요. 둘째 딸은 라헬이요.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예쁘고 마음이 착하고 저거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 건친 옛날에 건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댁에 얘기하니까 외삼촌은 그래 7년 일하면 그 딸 주마 그랬어요. 그 7년 동안 열심으로 하루같이 지난 거예요. 연애하면서 사니까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떡 지내서 그 동방에는 이제 밤에 결혼식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다 하고 말이죠.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동침을 하고 아침에 딱 끝내서 보니 라헬이 아니야. 언니하고 결혼한 거야. 속은 거라 삼촌한테.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하고 결혼했지 어떻게 언니 레아하고 내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하하 이 동방이 이 지방의 풍속은 동생부터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언니부터 결혼하는 것이니까 너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 또 7년을 또 일해라. 그러면 동생 또 주마. 그래가지고 7년을 또 일했네. 그러니까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도 몸종이 하나 있고 라헬도 몸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종 하나씩 선물로 또 잘 보이려고 또 줬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마누라가 4명이 됐어요. 참 바쁘기도 하겠다. 4명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기를 시작하는데 장장 며칠 낳냐 하니까 12명의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맨 마지막에 벤자민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그 바로 위에 11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요셉을 사랑해서 채소 옷을 입히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음식을 이것만 줘도 막 요셉 뭐 더 많이 주고 이런단 말 편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다니고 이제 사막으로 다니는 그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은 20개 받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염소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요셉이 옷 아닙니까?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에집트로 지금 에집트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도 에집트가 막 뭐 세계 강국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집트에 바로 왕이 통치할 때 굉장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십시오. 그 문화의 발상지가 에집트입니다. 나일강 하류 그게요. 그래서 요셉이가 또 말하면 이제 장군, 포스타, 뭐 아니면 국방부 장관 그런 장군 집에 머슴으로 일꾼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참 소년이 참 얼굴이 붉고 성실하고 잘났단 말이야. 깨끗하고 하니까 이 부인이 유혹을 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멀리 이렇게 외출한 통에 이 여자가 자꾸 윙크를 하면서 꼬집으면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래도 요셉이 뿌리치고 이러는데 그만 한 번은 딱 잡았어요. 요셉이하고 동침하자고. 그래서 요셉 옷을 딱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해요. 요는 봐라, 요 노예 요는 봐라, 죽고 싶어 해가지고 죽이려고 남편이 출장을 돌아왔는데 여보, 이 히브리 소년이 날 강간날로 해가지고 내 옷을 잡은 거 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군이 이 임금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아무 형들에게 잘못이 없어. 아무런 그 집에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누명과 시련을 통해서 국무총리 만들라고 감옥에 훈련하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고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대의 민족이라고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 철학가가 이야기했어요. 최고 민족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최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요셉과 그 12지파들이 참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 사람 중에 임금님의 술 맡은 사람하고 떡 맡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누명을 쓰고 그때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다 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당신은 3일 후에 둘이 다 풀려나는데 한 사람은 목 잘려 죽겠고 한 사람은 복귀해서 임금님의 참 다시 저 상을 음식을 주방장으로 일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고들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 천지에 있는 학자들, 박사들, 술객들, 전바치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냐 이게요. 아니 임금이 무슨 꿈을 꾼지 누가 어떻게 알고 신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너희들 목 다 자른다. 벌벌 떨고 있는데 신하가 하는 말이 참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히브리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이라 해서 불러들었어요.
요셉을 탁 와가지고 폐하 임금께서는 7마리의 살찐 송아지를 꿈을 꿨어. 맞다. 그 다음에는 빌어먹은 7마리 또 소를 보았습니다. 맞다. 꿈을 딱 하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살찐 이제 조같이 곡식 7 그게 있고, 그 다음 빌어먹은 7 곡식이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7년 동안 이 애굽 천지에 대풍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일어나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이 나라 애굽 천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경제 부처지요. 경제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꿈 해석을 딱 했네. 임금님이 갑자기 이 요셉을 딴 데 찾을 거 없고 바로 나는 이름만 임금이지 까락지를 탁 준 거예요. 까락지 주고 왕관은 안 줬어요. 왕관 주면 안 되죠. 까락 주면서 네가 찍는 것은 법이라 이게.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일 동안 그 지방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큰 나라에서 사들였어요. 7년 동안 흉년 때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버지와 11형제가 굶어 죽게 됐어요. 곡식이 없어. 그래서 목축을 하는데 우양 양이 많으면 먹을 거 없으면 죽잖아요. 곡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에집트로 양식 구하러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총리된 요셉을 딱 만났네. 근데 형들은 다 10명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왔어. 형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형들을 이제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은 뭐며 너희들 스파이가 아니냐? 응? 형제 몇이냐? 우리는 목동으로서 순진한 착한 사람입니다. 12형제인데 11째 요셉이라는 형제는 짐승이 잡아먹고 죽었고 그저 12째는 지금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너희들 스파이라고 그랬어요. 스파이. 그러면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 동생 한번 보자 그랬어요. 보고 싶어서. 한 배에서 났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을 벤자민이 따라온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혼자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또 눈물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서 대접하는데 자리를 앉혔는데 큰 형, 둘째, 셋째, 고래 탁탁탁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이야?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성통은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11째 요셉 형님들이 날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은 20개 받고. 내가 노예로 잡혀와서 이렇게 돼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안 그랬으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하고 그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 안 팔아먹었으면은 애굽에 안 갔고 그저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묘합니다. 여러분 좀 현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누명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참 청혼해가지고 아버지와 온 가족들 76명이니까 이민을 왔네. 에집트로 이민을 간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좋은 땅에 정착해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들 낳고 요셉이 아들 낳고 결혼해 아들 낳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나이 많아서 이제 병이 들어서 여러분 100년만 살아도 말도 오래 살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람쥐 놓습니다. 다리는 둥둥 뜨고 다람쥐 낳더라고. 저쪽에 말 키우는데 보니까 말도 오래 살면 다리가 힘이 없어.
여러분도 오래 살면 100살, 140살 되면요, 다리가 힘이 없어가 걷는 것도 쪼작 걷다가 나중에 휠체어 걷다가 나중에는 딱 병원에 양놈을 딱 누워서 지나는 거예요. 지금요 걸어 다니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걷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상열 씨 봐요. 양로병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요. 천정하고 있어요. 휠체어도 못합니다. 근데 영양 있는 음식을 옷에 죽도 자시고 해서 이제 2달 하면 퇴원해가지고 건강센터 올 거예요. 건강센터 옵니까? 교회 오면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 여러분 걷는 거 가면 147세가 됐네. 예? 이래가지고 요셉이 온다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자식 얘기만 눈을 번쩍 뜹니다. 그렇지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이해하면 밤에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뜹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가 다 총리 대신 돼가지고 아들 놓고 사는데 이제 에브라임과 참 므낫세 내게 오게 하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 하겠다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 뭐냐니까 유산 주겠다 이 말이에요. 유산. 예. 유산을 야곱이 부자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야 부자 됩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져야지. 내가 장대 가지고 메추라기 잡으려고 해도 몇 마리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두두두두 떨어지게 해야 우리가 거두어 먹는 거예요. 예. 돈이 우리에게 막 떨어져야 돼. 부자 되려면. 우리가 돈 찾아서 아무리 뭐 오버타임하고 10시간 하루 15시간 해도 이민생활 10년에 이민생활 30년에 아무것도 없어. 빚밖에 진 거 없어.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 돼서 돈을 그저 땅속에 냉장고에 넣고 침대 밑에 넣고 땅속에 캐시 묻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호간, 잭팟은 호간 터지지. 예? 1,000만 달러, 3,000만 달러. 호간 터지지. 아무나 뭐 잭팟 터지는 거 아니에요. 복권 산다고 해서 아무나 뭐 100만 불이 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지게 할 사람에게 터지는 거라고. 그런데 너무 돈 하지 마십시오. 돈이 내게 오게끔 하면 돼. 그건 하나님에게 달렸어. 복 받는 것은 오늘 목사님 기도 말씀대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는 거 사는 거, 복 받고 못 받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줘야 되겠는데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들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신앙 유산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땅이 있을 때 이 자식들에게 살아있을 때 미리 직접 다 주지 말고 미리 내 죽으면 이 집은 어느 아들 가지라. 저 별장은 내 죽거든 가지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뭐 다 나눠주면요. 어머니 양로병원에 넣어놓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집 사람에게 전화 왔더라고. 어느 권사님. 배가 고파. 양식을 못 자시니까. 자기도 별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집도 있고 부자입니다. 그 권사님. 근데 미리 다 나눠 버렸어요. 그러니까 꼴깍 삼키고 자식들이 뭐 간호원 하나 대주면 되잖아요. 몇백만 불인데 500만 불 1,000만 달러 있는데 간호원 한 달에 뭐 5천 불 좀 뭐 풀타임 8시간 일해 주잖아요. 간호원 보시면 되는데 간호원 돈이 없어요. 자식이 참 꼴깍꼴깍 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나눠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쓰십시오. 여행도 가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신학생 장학금도 주고 좋은 데 막 쓰십시오. 불쌍한 사람 보면 뭐 홈레스 없는 뭐 집 없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은 한 10,000불씩 5,000불씩 매월 이래가지고 막 주십시오. 복음도 주고 도와주십시오. 좋은 일 하다 가야지. 아이고 요거 내 아들 줘야 되는데 쓰면 안 되지. 그 아들 뭐 한지 압니까? 공짜로 생긴 유산은 전부 라스베가스 갑니다. 일 안 합니다. 타락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그렇게 안 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평생 벌어놓고 아들 주려고 딸 주려고 손자 주려고 손녀 주려고 외손자까지 주려고. 주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병원에 주십시오. 고아원에 주십시오. 어느 교회나 선교단체에 줘버려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나야 뭐 주려면 줄 것도 없지만, 예? 뭐 있는 분은 그런 생각 하시고,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죠. 죽은 후에는 야곱같이 죽은 후에 주려고. 예.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제일 큰 유산입니다. 그리고 자꾸 복을 빌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세상 떠나신 오래 다니신 김계화 권사님, 우리 이웃집에 계신 그분 아니고, 그 권사님은 우리 종환이 같은 나이의 이안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있었는데, 그 아기 때부터 이걸 키웠거든. 할머니들은 계시면서 손자 키우고 손녀 키우고 그것도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그거 귀엽단 말이에요. 맹간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할 일 없는데 손자는 봐주지, 손녀는 봐주지. 예?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자식 많으면 이 집에도 봐주고 뭐 정신이 없어요. 아무 개는 봐주고 아무 개는 안 봐주고 그럴 때는 막 싹 봐주지 마십시오. 공평하게. 막 건강센터나 오고 여행이나 가고 막 비치나 가고 나 스키 타러 가서 구경 좀 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십시오. 자식에게 얼매에서 고생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 어머니 좀 애기 좀 봐주십시오. 그 사람 불러서 좀 애기 보게 해라. 내 할 일이 있어. 나 바빠. 라인 댄싱 해야 되고 율동도 가르쳐야 돼. 할 일 많아.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거 자식을 위한 기회예요. 그걸 안 하면 자꾸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애기 국민학교 다닐 때도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 해주고 이 안에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다 축복을 하면서 보내왔어요.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는데 할머니를 깜빡해지면 할머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기도 받고 또 간다고 말해요. 그 아들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됩니다.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나이 많아서 할 일은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얘기예요. 축복.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처럼 참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방망요리하는 난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복을 받았어. 믿음의 복을 받았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지옥 가는 인생인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그것도 모르고 짐승같이 먹고 잠자고 그러다 공동에 들어갈 텐데 내 인생이 변화를 받고 인생이 가는 방향이 바로 잡히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 확신을 가진 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대에서 60대 다 죽었는데 내가 65세인데 안 죽고 내가 70인데도 안 죽고 건강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그런 얘기를 자손들에게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고 또 딸이 우리 너 외할머니 우리 잘 믿는 외할머니 로이스 윤익에 자꾸 그러듯이 말이에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곱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면서 뭐 욕을 하고 좀 잘못하면 뭐 이 새끼 갓난 새끼 죽을 자식 뭐 연병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것도 참고 저는 그랬을지라도 엄한 입에서 막 욕이 나도 참고 참자 말이에요. 참는 이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잘 되게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도시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복 받는 기도를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예배당 와서 꼭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잘 입고 잘 먹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것뿐이야. 또 만나면 또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참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빌 때에 자손의 복을 빌 때에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초자연적인 지혜의 복을 우리 아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아무개 손자에게 주옵소서. 지혜의 복을 인생의 방향을 똑바로 가는 복을 주옵소서. 용기 있고 창조적인 능력과
풍성의 복을 주옵소서. 강한 의지의 복을 주옵소서. 예?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조정하는 자제심을 주시고, 또 self discipline, 자기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옵시고, 우리 크리스찬의 캐릭터, 품성이 바로 되는 복을 주옵소서. 인격이 바로 되는 성숙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 복을 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이 되는 복을 주옵시고, 생활 가운데 적극성이 보이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손자에게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런 은혜도 주옵소서. 이거 성경적인 복 비는 겁니다. 그런 복을 빌어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통순경이 티켓 줄을 하다가도 막 복 받은 사람 티켓 줄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한 번은 내가 쭉 노갈숲 그 왼쪽에 모빌 있죠, 콜모가도 그 속 들어갔네. 그때 폴리스 갑자기 탁 오는 거예요. 아니 그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쌍줄로 2개를 해놔면 가스스테이션에도 안 된답니다. 난 미국 생활 30년인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보통 쌍줄로 이거 해서 가스스테이션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티켓 맞은 적이 없는데, 탁 어디만 티켓 주려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자 그러고 등록증 보자 그러고 다 인슈런스 보자 그러고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또 했어요. 내가 이 지역사회 이렇게 하고 또 목사인데 이렇게 됐다고. 근데 참 수고 많다고. 그러면서 또 서류 차렸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려는 그 마음에 티켓 줄 마음이 딱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워닝 경고 준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티켓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오뚜기 같이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받고, 오뚜기 있지요. 요래도 똑똑 써요. 안 될 사람은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사업에도 안 되고 저 사업 안 되고, 이사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복 받을 사람은 요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환난 당해도 고난 당해도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았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벌써 죽었는데 실패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복된 사람. 그래서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 내게 복 주셨구나, 이걸 알아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찬송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원재 권사님이 참 짱이네. 행복이 뭡니까? 기쁨이 행복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거든.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일은 도둑질 하고 싶다고 도둑질하면 기쁨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찬양하는 거 연세가 70입니다. 율동 잘하고, 시간 잘 지키고 찬송을 하거든. 찬송하고 싶대요. 배우고 싶대요. 예? 그래서 찬양대원 올라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대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이게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도 꽃도 가꾸고 화단도 가꾸고 청소도 하고, 이 교회 할 일을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어제는 내가 결심했어요. 저게 참금 한 6개월, 7개월 동안 형편없이 산더미 같이 있는 거 있죠. 몇 시간 하나 딱 불러가지고 1시간 10분쯤 돼요. 5시간 딱 이렇게 해서 싹 정리했어요. 이제 쓰레기 버리면 돼. 다 때려부시고 없애버렸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병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복을 빌고,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30 넘어도 우리 집 사람에게 I love you. 여보, 당신 참 예쁘다. 어제도 차 타고 가면서 차
당신 네 프레임이 잘 생겼다고. 참, 그래? 하면서 또 거울 또 앞에 거울 한번 탁 하려면 석보다 싱거듣고 나이 많아도요, 당신 예쁘다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도 너 게으르고 못되고 못된 놈, 너 망할 놈 말이야. 내 그래가 이러면요, 그래야 돼요. 예. 물론 교훈과 책망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엔커리지 해주고 너 승리할 수 있다. 너 잘났다. 똑똑하다. 너는 잠재력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는 받게 돼 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냐? 아버지가 배우에서 얼마나 기도하냐? 너 잘 된다. 자꾸 이렇게 격려해봐요. 축복을 빌어요. 붙잡고 축복을 빌고, 예? 복을 빌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예. 예배당에 와서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기도해. 금요일 밤에도 8시 기도 있잖아요. 또 매일 새벽 기도 있잖아요. 와서 여러분 아들 위해서 빌고, 딸 위해서 빌고, 예? 손자 위해서 빌고, 손녀 위해서 빌고, 막 복을 빌으라고. 그러면 빈 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개 집에 가면은 영접을 하면은 목사님 오십시오. 베드로 사도님 오십시오. 영접을 하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거절하면 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거절하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가시오. 이러면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억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목사가 복을 빌고 우리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가서 복을 빌면 구인예배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야곱이 할아버지지만은 147세 할아버지지만 손자들 막 복을 비는 같이 우리도 손자들 위해서 복을 빕시다. 우리는 나이 많을수록 권위가 있습니다.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예? 복을 빌자고. 그리고 자식된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 어머니가 휠차 타고 아버지 휠차 타고 그저 음식도 못 자시고 그것들 때 내가 바로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바로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 이해드리면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 많으면요 뭘 해드린데 섭섭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해드렸어요. 뭘 해드려도 막 섭섭한 거예요. 너 언제 그랬니? 예. 또 방문해보면 너 언제 와서 안 왔어? 예. 분명히 갔는데 안 왔대. 이제 노망이에요, 노망. 근데 아예 그런 줄 알고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잘해드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복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든지 자식이든지 아무튼 복을 빌자 그 말이에요. 항상 복을 빌어주고 잘되게 하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항상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정서가 잘못되질 않아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자고. 나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이래도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나도 어디 가도 우리 성도들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구역장들도 그 구역을 품으십시오. 양떼를 마음에 자식을 품듯이 늘 축복을 하고 늘 복을 빌어주는 이런 여러분이 돼서 참 우리 가정도 복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복받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 재능, 탤런트를 주님 위해서 복을 비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